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니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나를 수하에 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매 종이 이미 나아가 있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쪽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의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청출어람입니다. 청출어람은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을 때 쓰는 비유이죠. 이 비유는 제자를 잘 길러낸 스승을 칭찬하기 위해서 쓰는 비유이기도 하고 또 스승에게 잘 배운 제자에게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쓰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았을 때 스승편에서 이 사자성어는 썩 듣기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비교당한 느낌이 나잖아요. 비교당한.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다. 이 비교당함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어느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어느 목사님이요 부목사 시절에 설교를 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한 수십 분 그렇게 책망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이 났는데 지적을 당하고 혼이 났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그 부목사님 나이가 서너 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나이 차가 별로 나지도 않는데 담임 목사님이 혼자 불려가지고 30-40분씩 이렇게 지적을 하고 혼을 내면 참 이 마음이 아플 수도 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덩달아 목사님의 설교도 비판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은 그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감사했다. 내 설교가 잘 교정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그것이 참 좋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상황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 그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보다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뛰어난 목사가 되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설교에 잘못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따라가가지고 목사님 아까 제가 설교를 들으니까 이 부분 저 부분이 신학적으로 맞지도 않고 문맥상 맞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한 30-40분 지적했다고 해봅시다.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비슷할 것 같아요. 기분 나빴을 거예요. 네가 뭔데 내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냐? 너 한때 나한테 배우지 않았던 내 설교에 지적당했던 그런 부목사였지 않았느냐? 아마 그 상황에서 그 지적을 달갑게 받을 수 있는 목사는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관계가 형성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회, 대한민국의 이 사회와 인식의 구조는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구조, 그런 시스템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는 있죠.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옛 말이 있습니다.
만약 스승이 제자에게 사슴을 보고 저 말이다 라고 하면 제자는 말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이 사회의 인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민낯이 바로 그런 사회예요. 어느 잡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궁금한 게 있다고 목사인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는 몇 명인가요? 그러자 목사인 아버지가 그냥 바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3명이지. 그건 왜? 하고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아니 내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동방박사가 3명이 왔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동방박사들이 왔다고 하는 내용만 있는데 어디에 그 3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아차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는 동방박사 3명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고 했지 동방박사 3명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화를 보거나 지금까지 들은 설교 그 모두 예화들을 보면 꼭 3명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듣고 왔습니다. 왜 3명이었을까? 그것은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이 3 종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종류의 예물을 드렸겠지, 성극을 할 때도 그렇게 짜임새를 맞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요, 동방박사 3사람이라고 적혀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른이 볼 수 없는 것을 어린아이가 볼 수가 있고요, 목사가 보지 못한 것을 성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이 보지 못한 것을 제자가 볼 수도 있고, 첫째 된 자가 보지 못한 것을 나중된 자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이것은 솔직히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이에요. 더 이상 이거는 고집 피울 사항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나중된 자인 이방인이 있고요, 첫째 된 자인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중된 자인 이방인이 첫째 된 자인 유대인을 부끄럽게 하는,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불러내셔가지고 그들을 무엇을 칭하셨습니까? 사도라고 칭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어서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담겨져 있는 평지 설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설교를 마치신 후에 자신의 사역의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처음 등장한 인물이 있으니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곧 죽게 되었어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내 종을 살려달라고. 근데 이 사건에는요,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이상하냐? 백부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에서 중대장에 해당하는 계급입니다. 중위 아니면 대위 정도 되는 계급이에요. 100명의 수하를 거느릴 수 있는 계급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식의 계급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왜 로마 군인이 아니냐? 갈릴리는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직접 관할을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대헤롯이 있었죠. 대헤롯 왕이 있었고, 그 대헤롯에게는, 헤롯 왕에게는 3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헤롯이 죽기 전에 3 아들에게 자신이 통치하던 나라를 나눴어요.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명의 분봉왕이 있었는데, 그때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 로마 군대식의 그런 군대가 있었을까? 그것은 헤롯 안티파스가 친로마파였고 로마 군대를 흉내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를 그렇게 치안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을 비롯해서 헤롯 안티파스는 에도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를 비롯해서 그 군대의 군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이었고 때로는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이상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그리고 지배층에 있었던 사람이 피지배층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이었고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상한 것은 백부장이 종을 사랑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회상 종은 살아있는 도구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로 그렇게 인식되었고 간주되었습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종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가차없이 쫓아낼 수도 있었고 팔아버릴 수도 있었고 때로는 죽여버려도 됐습니다. 도구니까 죽여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근데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 종이 병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종을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가진 노력을 다해서 살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상하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상한 것은요,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백부장이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요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이 이 민족을 너무나 사랑한대요. 유대인을 너무나 사랑한대요. 또 하나는요, 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지역에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들이 그 백부장을 얼마나 또 존중하고 존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잠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일제 치하 때 한 일본 군인이 조선인을 매우 사랑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줬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본 군인을 감싸줘도 되는 것일까요? 좀 아이러니하죠? 하여튼 어찌됐든 우리는 이 몇 개의 단서를 통해서 백부장의 댐데미를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그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었고 인정 또한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군인의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걷는 일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지배층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백부장은 철천지 원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는 그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있죠. 둘째, 그는 신분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피지배층이라 하여서 강압적으로 그들을 지배하려 하거나 또는 사람을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또 종이라 하여서 도구 따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을 사랑했고 또 종조차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종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유대인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과연 어떤 단어일까? 사랑에는 네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아가페, 필로스, 스톨게, 또 에로스. 아가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사랑을 의미하고, 필로스는 친구들 간의 우정을 의미하고, 에로스는 남녀의 그런 연애에서 발생하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스톨게는 부모님이 자식을 향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개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어요. 어떤 단어가 사용되냐면
엔티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이죠. 엔티모스의 뜻은 사랑하다라는 뜻보다는요, 소중한, 존중하는 뜻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종을 존중했고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대요. 이 백부장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후대하는 정도의 그런 소극적인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주 낮은 곳으로 낮추어서 유대인들을 소중하게 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이 정도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셋째, 그는 원주민이었던 유대인들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애썼고 또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유대인의 사랑에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줬다고 했죠? 회당까지 지어줬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의 집을 방문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백부장의 말에 우리는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부담스러워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유대인의 율법을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은요, 부정한 자들입니다. 부정한. 그래서 이방인들이 사는 집도 부정한 곳이고 이방인들이 만지는 물건 또한 다 부정한 물건이기 때문에 혹시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리거나 그 물건을 만지면 부정함을 입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제사를 드리지도 못해요.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 혹시 부정한 이방인이 자신의 집에 오면 부정함을 입을까봐, 자신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함을 입을까봐 예수님을 오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께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까. 배려심이 있는 거죠. 배려심. 그런데 그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부정함을 입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런 배려를, 모세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이 백부장의 댐데미속과 또 이상하게 여긴 그 여러 점에서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때 그 상황을 딱 보고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가 어떠한 자인지 참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떠한 자에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방인이 그를 그렇게 옹호하는 것일까? 그를 대신하여서 이렇게 강구하는 것일까?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종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 종을 고치려고 하는 것일까? 그는 이방인이 주제에 왜 유대인의 율법, 모세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일까? 그가 도대체 누구에게 나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일까?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첫 번째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즉시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하셨던 그 집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당장 그를 만나보고 싶어 하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백부장의 친구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또 막습니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그 이유는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께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이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지만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힘들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부정함을 있지만 부정한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혹시나 악수라도 하면 또 예수님을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리를 딱 두고 자는 것이에요. 거리를. 어떤 모양이라도 만나서는 안 될 부정한 자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저 말씀만을 부탁을 합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을 잘 표현해주는 발언입니다. 백부장의 친구들이 전한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의 청대로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길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버리십니다. 그리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방금 설교를 들었던 또 수많은 제자들을 의미하겠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한다. 이 사건은요 지금 구약의 한 사건과 겹칩니다. 오버랩이라고 하죠. 어느 한 사건과 겹치게 되는데 열왕기 하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열왕기 하 5장에는요 분열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이후로 갈라져 버린 분열 왕국 시대 북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의 최고의 장수였던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 의해서 문둥병에서 치유된 사건과 겹칩니다. 어떻게 겹치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가장 큰 용사가 되었을 때 가장 큰 부귀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문둥병에 그만 걸리고 말았습니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잡혀온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용기를 내어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매우 위대한 훌륭한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면 아마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가 만나주지 않아요. 다만 자신의 제자를 보내어서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하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살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 말만 전달케 합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의 부하들이 화를 내요. 아니 우리나라에는 깨끗한 강이 없어가지고 저 지저분한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랴. 장군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이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요. 한 번 몸을 씻습니다. 2번 몸을 씻습니다. 3번 몸을 씻었습니다. 이게 몸이 점차적으로 씻을 때마다 살이 회복이 되면 더 큰 믿음이 생겨서 7번까지 씻을 것인데 그의 몸은 그렇지 않아서 6번 씻을 때까지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7번을 믿음으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회복이 되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가 말을 했던 대로 했더니 몸이 나았어요. 기적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어요. 반대로 그렇다면 이 문둥병에 걸린 자가 심각한 병에 걸린 자가 과연 아람에만 있었겠느냐? 이스라엘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을 것이고 삶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찌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냐?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너희는 이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갔던 자들이 아니냐? 매년 하나님의 유월절마다 성전에 가던 자들이 아니냐? 너희는 모세율법을 다 외우고 있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난 너희들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스라엘의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누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중된 자인 이방인인 백부장이 첫째 된 자인 유대인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킬 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는 미선이었고요. 자신의 영생을 위한 지금까지 쌓아왔던 마일리지였습니다. 그 정도에 불과했지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한 배려가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부정함으로 인해 예수님께 혹여나 부정함을 입힐까봐, 피해를 끼칠까봐 예수님의 오심과 자기의 다가감을 금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배려, 이 배려가 예수님의 칭찬을 불러왔던 것이죠. 두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그는 지배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지배층이었던 유대인들을 경멸하거나 지배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취급을 받지 못했던 종까지 섬겨주는 위대한 사랑을 했죠. 셋째, 예수님의 권능을 그가 실현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먼 거리에 있었는데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상관이 명령을 하기만 하면 아무리 먼 거리에서라도 그 부하가 그 말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너 이쪽으로 와봐 하면 오게 되어 있고 너 가라면 가게 되어 있고 가져오라면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자를 남겨서 쪽지를 5km, 10km에 있는 사람에게 그 쪽지를 주면 거기에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게 군대의 조직이죠. 이 논리를 그는 자신의 믿음에 적용시키는 것이에요.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있으니 말씀만 하시면 권세와 권능이 효능이 발휘할 것입니다. 그 믿음.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한 것은요, 그의 믿음을 통해 그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출생을 하셨습니다. 성육신을 하셨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할 때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므온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어 버렸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로써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구원의 대상에서 죄된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적극적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이 사건이 생기기 앞서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죠. 내가 너희를 세운 까닭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지난 말씀 기억납니까? 남은 지파는 분열된 왕국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그 중에 북이스라엘은 10부족이 있었는데 그 10부족이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 부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부족은 2부족,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지파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까닭은 이스라엘을 온전히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의지에,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그런 개념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유대인을 위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고 사도를 세워놓고는 지금 그 사도를 세운 이후 첫 번째 기적이 누구를 위한 기적이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기적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출했습니까? 광주 시장을 선출했습니다. 시장이 내건 공약들은 누구를 위한 공약입니까? 광주 시민들을 위한 공약이죠. 그래서 당선이 되어서 첫 번째 정책을 펼쳤는데 그 첫 번째 정책이 이 광주 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겠죠. 두 번째 실행한 정책이 다른 나라에서 돈 벌기 위해서 광주에 온 이주자들이에요. 광주 시민이 아니에요. 그냥 비자를 받고 잠시 머문 사람들이에요. 불법 체류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쏟아 부어버립니다. 광주 시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이해 못하죠.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니, 예수님 유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이방인에게 권능과 권세를 행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회복할 이스라엘은 유대인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회복할 이스라엘은 유대인을 포함한 온 세상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방인도 있고, 그 중에 죄인들도 있고, 그 중에 세리도 있고, 그 중에 과부도 있고 고아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회복할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 곧 만민이었던 것이죠. 빛은 사람을 골라가서 비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해가 떴죠? 이 해가 사람을 골라가서 햇빛을 비춰줍니까? 아니죠. 빛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골고루 비춰줍니다. 빛의 속성이 바로 그와 같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비추시는 구원의 빛이신 것이죠. 유대인들만을 위한 빛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비춰주시는 구원의 빛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어기면서까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집에 방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의 이 수고를 덜어주었죠. 그가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추는 빛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비추는 법이기 때문에 그는 그 빛의 능력을 잘 알았기에 오직 말씀만을 예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기적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권세, 백부장의 믿음이 아주 멋진 콜라보를 이뤄냈어요.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멋진 콜라보를 이뤄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과 우리의 믿음이 멋진 복음의 콜라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 어떤 콜라보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 콜라보는 아무 때나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권능과 권세에 반응하기까지 그의 삶은요, 아주 오랫동안 사랑에 근거하고 있었고,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그의 신분과 겉모습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과 삶이 필요합니다. 신앙과 삶은 항상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고 믿었죠? 들었죠? 아니요. 신앙과 삶은 항상 일치합니다. 신앙과 삶은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는 것만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만큼 신앙하게 되어 있죠. 내가 이렇게 아는데 내 신앙은 이 정도다? 아니요. 내가 신앙할 수 있는 지식은 이만큼이고 내 신앙도 이만큼이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삶을 보고 아니야, 솔직히 나는 이 정도인데 근데 내 신앙은 아직 이 정도일 뿐이야, 그런 거 없어요. 같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그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 밖의 사람이었어요. 교회 밖 사람이었어요. 그는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 아는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매우 불편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비록 그가 교회 밖 사람이지만 그에게서 신앙을 본받아야 하고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주님과의 멋진 복음의 콜라보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원하면서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이 광주 땅에, 이 남부 땅에, 벌교에서도 나주에서도 이 강주에서도 이 멋진 복음의 콜라보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